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늦은 후회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받아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내치는 게 옳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까요? 대상에 따라 달라질까요? 혹은 그 일을 결정하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달라질까요? 좀 여유롭고 자비로운 사람이면 때늦게 후회해도 다독이며 받아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모질고 강팍한 사람이라면 때늦은 후회는 가차없이 자를 수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있죠. 그런데 이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많은 영화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스토리로 각색이 되다 보니까요, 성경의 기록에는 없는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당연히 있겠거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인지. 예를 들어서요, 노아가 육지에 배를 만들었죠. 그때 배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노아의 모습을 보며 그를 조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또 이후에 크게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무렵에는 사람들이 뒤늦게 방주로 달려와서 방주에 태워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이야기.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방주에 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은 영화나 스토리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입슴직한 이야기들이 첨가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정하에 예를 들어 만일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살던 악한 자들 중에 그래도 뒤늦게 후회하고 방주에 태워달라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배에 태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맞을까요? 외면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읽어봤던 개미와 배짱이 우화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개미는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했고, 배짱이는 땀 흘려 개미가 일할 때 계속 놀기만 했죠. 그런데 추운 겨울이 오게 됐을 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고 개미의 집을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요? 배짱이를 받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인류애에 입각해서 생각해 본다면 개미가 배짱이를 살리는 게 더 맞는 행동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개미의 삶에 무슨 보람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온 보람도 의미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 사람과 계속 논 사람이 결국은 같은 인생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부당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결국 개미는 배짱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결말을 맺지 않습니까? 때늦은 후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때가 늦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때늦은 후회라는 표현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때늦은 후회가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 모든 백성들도 그 절망의 기운에 휩싸여 낙심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를 거부했던 모든 자들은 앞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걷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셨죠. 이미 큰 시험에 빠졌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마 눈도 껌뻑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온 백성들이 절망의 기운 앞에 빠져 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도 이 사실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상당한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차이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방금 전까지의 태도를 전환해서 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안타깝다고 해야 될런지 아니면 실소를 자아낸다고 표현해야 할지, 그들은 때늦은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전진하겠노라고 고집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을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 때늦은 후회로 그렇게 취급하셨을까요? 아니면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바른 길 가고자 했으니 다행스럽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심지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고 시인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사실 너무 급작스러운 태세전환인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 상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정말 때늦은 후회를 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늦은 후회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도 그렇죠. 한 사람의 이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비와 그리고 인내를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와 뉘우침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말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때늦은 후회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까지 하고 뒤늦게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행복한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무궁무진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이 사실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다가오면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용납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히 정확한 사실이죠. 평생을 범죄자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오른편 강도, 그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셨죠. 이른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하신 사례가 아닙니까?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더라도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기쁘게 영접하시고 잔치까지 배설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케이스와는 이렇게 대입할 수 없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였던 즉각적인 회개와 당황스러울 만큼의 완전한 태도의 이 전환의 모습은 굉장히 즉흥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그것은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행위가 진실되지 않고 거짓되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시 그들의 돌이킴의 행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행위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이유들을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는 말씀의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만큼 그 강한 분노에 휩싸였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순간에 잠잠해지게 되고 돌이켜서 급회개를 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들이 반역을 행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살해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러한 참극을 막았던 존재는 그들 자신들의 자제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강력하게 개입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만행을 잠재우셨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고 스스로 도를 내려놓았던 게 아니고 엄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강제로 도를 내려놓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그 살해의 의도가 묵살되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그 순간 그들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며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배교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때리는 사람을 강제로 뜯어 말렸다면 그 구타하던 사람이 그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멈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다른 힘에 의해 제지를 당했을 뿐인 것이죠. 이런 식의 상황의 변화로는 그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주장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들은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뒤늦게라도 돌이켰던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뒤늦게라도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리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회개가 때늦었기 때문에 거절당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회개가 온전하지 못한 거짓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를 꿰뚫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짜 문제는 그들의 때늦음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그들의 진실되지 않음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늦은 후회지만은 사실은 진짜 중요한 주제는 때늦음이 아닙니다. 진실됨에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때늦음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진실됨만 갖추고 있다면
때늦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때늦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의 이야기도 얼마나 때늦었으면 죽기 직전에 회개합니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얼마나 이 때늦었으면 자기 거 다 탕진하고 인생 시간 다 허비하고 뒤늦게 이렇게 회개하고 아버지 집을 찾습니까? 다 때늦은 케이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때늦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진실로 돌이켰다면 말이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그의 돌이킴이 심히 늦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의 회개가 다 철지나 버린 어떤 시기였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때늦은 돌이킴도 환영하시며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사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과연 진실된 회개였을까? 그러므로 그들은 때늦은 회개조차도 되지 않았고 거짓된 모습의 회개였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급작스러운 태세 전환을 인정해 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 때늦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됨이라는 것.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도 용납되고 누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 언제라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교훈받고 나누고 있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돌이킴의 행위를 매우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아주 특별한 두려움의 상황을 앞서 경험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불이 불어닥친 급격한 두려움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 부분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심판받아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10명에 대한 정탐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는 사실도 그들은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치 빛의 속도로 빨랐던 그들의 태세전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분노했던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이렇게 회개하고 나 가나안으로 갈게요라고 하는 그들의 이 태세전환의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회개 행위의 진정성을 우리가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어떤 현장을 목격한다면 어느 누가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반항할 수 없겠죠.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탄의 존재를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되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계시록 1장 7절
읽어보고 갑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심판을 마지막 날에 모든 자들에게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요? 맨 마지막이에요. 가장 마지막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인지 진정한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요,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앞에서 불신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펼쳐지고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교회 다니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면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과연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그가 과연 진정으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연 것인가? 알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신기한 장면에 압도해서 일순간의 흥분으로 나 예수 믿을게요 한 것은 아닌지, 단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굴복당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닌지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사람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외에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적과 표적을 통해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기는 하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저 옛날 모세 시대에 10가지 재앙이 애굽과 백성들 앞에 순식간에 단기간에 펼쳐졌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요, 그 10가지 재앙이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낯선 사람이 이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하려는 그 목숨을 건 행보를 결단할 리가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표적을 베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의 회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른 것을 모든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두려워서 그 앞에서 잘못했어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태세 전환을 높이 평가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다른 반대급부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한 것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된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을 믿는 순결한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순결하게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그들의 돌이킴의 행위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회개 이후에 보여주었던 회개의 열매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했던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말씀에 설명이 없으면 이 말씀만 딱 떨어놓고 보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죠. 은혜롭기까지 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산에 올라가고 잘못했다고 하고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겠다고 하니 은혜로운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회개의 열매가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그 회개 열매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또 한 차례의 거역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안 가려고 했던 그들을 결과적으로 용서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였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짊어져야 될 불신의 결과,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용서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들의 불신의 결과는 그들이 짊어져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 일단 용서해 주시고 기회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될 징계를 수용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이 가져야 할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그들이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했나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이 명령을 거역하고 뒤늦게 나 가나안 땅 갈래요라고 고집부렸던 것이죠. 그리고 허락도 없이 진짜 그렇게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마치 뒤늦게라도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기 위해서 방주로 몰려드는 사람의 모습처럼 말이죠. 지금이라도 타면 안 됩니까? 뉘우칩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후회할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가나안으로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어쩌면 이렇게라도 고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한 것이라면 이것조차도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앞에도 언급했듯 이 케이스는 그 사례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그런 백성들의 행동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도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요, 41절에서 43절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단 말이죠. 뭐라고 전달하셨습니까?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거다. 너 가나안 땅 가면 안 된다. 올라가지 마라. 너는 패배할 거야. 너는 그 칼에 망할 거야. 나도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불순종의 이 죄밖에 안 되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만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는 행위가 어떤 지점까지는 강력한 열망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의 고집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불순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반항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하고 협상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만일 소돔성에 50명의 의로운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고집하고 매달려서 50명이 45명, 40명으로 바뀌고 30명, 20명, 심지어 10명까지 숫자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로우심이었죠. 10명만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소돔성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거역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10명의 의인까지만 받으시고 더 이상의 숫자는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멈추었던 것이죠. 만일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더 고집하고 숫자를 줄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5명만 해주시죠. 하나님 1명만 해주시죠. 1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세요. 아니 참, 하나님 꼭 굳이 1명 있어야 됩니까? 굳이 의인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돔성 한번 살려주세요. 만일 그렇게까지 했다면 그 아브라함의 행위는 큰 믿음이 아니고 거역이며 불순종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가 큰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거역함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을 맞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도무지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꼭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가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도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혹시 아니신가요?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는 것 아니신가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내 남편 그렇게라도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혹시 간다면 그건 선을 넘은 것이죠. 이것은 강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큰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이것은 반항이고 거역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까짓 의인 1-2명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소돔성 살려주십시오. 거기 내 조카도 있는데 내 조카들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그가 아브라함이었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반대로 다윗에게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악의 생명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눈물로써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확인하게 됐을 때 다윗은 주어진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이 큰 믿음이 어떤 것인가 또는 불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명령을 거역하는 결정을 했으니 자신들의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을 거두지 않았으니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3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들의 회개는 거짓되었다라고 규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첫째, 그들이 처음에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자발적으로 거두었던 게 아니라 강제로 제지당했던 것일 뿐이었고요. 둘째, 그들이 이렇게 급하게 회개했던 것도 정탐꾼들이 죽어나가는 두려운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 더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보여준 결과, 회개의 열매가 오히려 하나님을 또 한 번 거역하는 불순종이었다는, 이게 이 빼도 박도 못할 사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회개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삶의 결과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44, 45절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거짓된 회개와 불순종을 행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돌이킴을 낳고 진정한 순종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변화되고 나의 고집이 포기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진짜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괴념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늦은 후회라서 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때늦은 회개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시간 정해놓고 땡 하고 이제는 늦었으니까 문 닫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속에 진정함과 진실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던 것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한 말씀의 내용, 분명한 이 말씀의 원인,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늦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됨만 갖추고 있다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낮이라도 밤이라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젊은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나이 많이 먹고 수많은 세월 허비한 그런 안타까운 노년의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후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때늦은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의 진실됨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말이고, 뒤늦게라도 그런 그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를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 앞으로 마무리하는 그 시간의 순간까지 더 풍성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때늦었다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진실됨만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아내나 남편을 보면서, 아직도 신앙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자녀손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때늦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그가 진실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만약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어느 순간에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가 언제일지라도,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진실됨을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나 더 나아가 회개 행위까지, 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직분이나 섬기는 봉사 행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진실됨과 진정함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실됨과 진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하고 용납될 만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낙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진실되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섬기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